예레미야 46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6쪽.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면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올 하반기 이렇게 같이 달려오게 되어서 너무 저는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잘 안 읽습니다. 읽고도 참 내용 자체가 뭐 따스한 어떤 느낌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가득 차 있고 또 이게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참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참 못 보던 책인데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참 맞닿아 있고 우리 종교 현실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고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52장까지 있는데 46장 오늘 본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전부 그때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직접 심판에 대한 또는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백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 국들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예언으로 쭉 51장까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도 예언자들이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언했던 것들이 나오는 공통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 주변에 있는 이 열국들, 열방들을 심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굳이 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초월자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초월하게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데 이 열국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의 온 역사와 또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도 또 이 세상의 움직임, 흐름도 전부 하나님의 소관, 주관에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여기서 복만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고 그렇게 우상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지금 뭐 건물도 작고 또는 건물 크게 지어도 힘이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되겠구나, 교회를 세워줘도 예수 안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도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이 세상을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 때가 째깍째깍 오고 있죠. 어떻든 여러분, 이 열국 속에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모르고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선민 택한 백성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절대로 택한 백성 이 사실들을 알고 교회 중심으로 택한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줄 알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 것,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열방 심판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또 선민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보호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목매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의 힘과 권력에 무릎을 쪼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 속에
거해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는데 열방 예언을 무려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 쭉 열방 심판을 예언하시다가 갑자기 제일 처음에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 제일 먼저 선택되었을까요? 우리가 46장 오기 전에 44장, 45장에 보면 이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와 그 서기관 바룩을 체포해가지고 같이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두려우니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 땅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그냥 도망을 치고 또 애굽에 피신한 이 사람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마저도 너희가 피난한, 너희가 숨어들었던, 의지했던 이 세상, 이 애굽도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애굽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이 있도록 두시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유다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열방마저도 심판하시는 크신 뜻, 그 엄청난 큰 일을 좀 성취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 애굽 심판을 통하여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이래 할 때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녹아있는 이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게 신뢰가 안 되면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그게 우상으로 가고 자기를 섬기다가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따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권력을 넘어 선포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예언, 즉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세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끝이냐? 말씀으로 끝일까? 우리는 그런 뻥가를 칠 수도 있고 때로 말한 것을 실천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 애굽이 서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시대와 아무리 권력이 쟁쟁하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아주 이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애굽을 치는데 그들이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구만, 망했어. 애굽 바로 왕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도 놓쳤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칠 거고 열국을 심판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됐었을 것을 하나님은 시대와 권력을 넘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되었을 것을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애굽을 피난처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대와 권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었어야 됐을 것을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한탄이 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또 시대와 권력을 넘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여 저주받은 상태로 이를 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의 성취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